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또 아버지의 집 친척들이 있는 그 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 이 세겜, 헤브론 이런 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하란과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은 한 7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그 거리보다 훨씬 먼 여정이었고 그 여정을 강을 건너고 또 산을 넘어서 또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은 비어있던 땅일까요? 다른 사람이 살았던 땅일까요? 다른 사람들 살았죠.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은 낯선 민족들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사람은 이 항해 후에 들이었고 또 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도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실에 이렇게 급훈이나 이런 걸 써놓는데 그 써놓는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왜 그걸 써놓죠? 조금만 가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가면 다 행복할 줄 알아요. 대학 가면 대학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또 새로운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할 때 뭐만 생각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취업하면 또 뭐예요? 거기서도 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면 무엇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면 그 가나안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창대하게 되는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갔어요.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우리가 지금 부산에 가려면 반나절이면 갑니다, 그죠? 뭐 타면 돼요? 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KTX를 타든지 하여튼 타면 쫙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KTX도 없어서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요. 조금 더 편하게 가려면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 타보셨나요?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좀 타봤는데요. 한 1시간 탔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밤에 자는데 이 허벅지가 막 아파요. 1시간 조금, 1시간 정도 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뭘 타고 가는 것도 엄청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고 그걸 탔더니 이 엉덩이부터 그 밑으로 막 아프고 백가죽도 땡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뭘 타고 가도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강도 건너야 됐고 또 높은 산을 또 올라가야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막을 지나서 그 먼 길을 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갔더니 그 다음에 가나안에 딱 하나님이 너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 여기 뭐 별 다른 게 없을 것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이렇게 거기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아주 편안해질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가면 아브라함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잘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막 주고 그랬을까요? 네, 뭐 이삭의 얘기를 보면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파는데 파는 이유가 뭐예요? 파놓으면 쫓아내고 파놓으면 쫓아내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들이 많아요. 그 배타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곳은 에덴처럼 잘 준비된 곳이 아니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갔지만 왜 그곳은 빈 곳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결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망하는 것, 아픈 것, 죽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가 나중에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곳이 빈 땅이 아니고 다 준비되어서 아브라함이 딱 갔을 때 뭘 해도 뭐 잘 되고 막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면 싹 다 비켜주고 그렇게 안 되고 배타적인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라가
동생은 맞은데 부인인 것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브라함이 살 때 뭘 걱정했어요? 자기의 생명도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뭐예요? 약속의 땅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창례케 하리라고 하신 그 곳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굽는, 나를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애를 쓰는데 집안에서 누가 덜컥 사고를 쳐서 뭐 이렇게 좀 해갖고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종잣돈이 될 만하면 어떻게 돼요? 싹 까먹고. 귀신같이 하고 나가.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빈 곳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애기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내 친구라고 부르시죠. 내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기처럼 주어지는 것 따박따박 받아먹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 길이 험한데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가 쫙 나오게요? 편안한 에스카레이터가 딱 나와서 딱 쓰면 쭉 해가지고 저 올라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친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살 만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 거냐면 하늘에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경험에 의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실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조화 선지자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갔을 때요. 하나님이 왜 날 여기 보내셨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그 얻는 상급을 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번 해보려고 해도 때로는 뭐를 못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할지를 생각하였으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환경이 뭐를 뒤흔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는 조건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근데 그 환경과 조건보다 더 강력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경에 함몰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씻고 봐도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동아줄을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내 신분이 세탁되고 내 신분이 상승돼서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하늘에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뭐는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동아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이었다. 가나안에 갔지만 약속의 땅에 갔지만 거기에는 빈 곳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또 시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시비를 당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자기의 백성들과 양떼들과 가축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건지 그리고 그 삶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그 곳에 함몰되지 않고 그 환경에 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처한 환경이 아주 갑갑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빛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조건들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에겐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된 듯하게 생각하고 다 버림받아진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는 종종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그냥 평탄한 대로를 걷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재산은요. 하늘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은 뭐냐면 이 땅에서 밥을 몇 끼 먹었냐, 얼마나 비싼 밥을 먹었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녔냐가 아니고요. 영원히 살 때 우리의 재산은 뭘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른 이 세계 거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우리한테 와서 물어볼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들은 죄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승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그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우리의 재산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경험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아멘. 우리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다면 그 경험이 뭐예요?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 고생당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한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밤모섬으로 귀환가도록 허락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하여 그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된 장면들로 가득 찼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외롭고 지금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뭐가 돼요? 특권이 돼요. 우리의 축복은 자꾸 받아들이고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법칙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눠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 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까? 했을 때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뭘 잘못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게 어찌 됐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경 이게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 뭘 잡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면 그것을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그 전에 어찌 됐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오늘 만날 만한 자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정착할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곳은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가 들끓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에게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어서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과거의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에 많은 환우들이 왔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